지혜의 잠언 제35집. 실천은 실체를 낳는다. 일어나 행위의 빛을 발하여라. 사랑 실천은 사랑 실체다.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면 실제 현상이 된다. 사랑하는 생각과 사고는 관념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 생각과 관념을 실천하면 실체로 변화된다. 생각이 실제 존재로 변한다. 천국의 영들은 사람과 다르다. 생각이 그대로 실체가 된다. 가령 영계에서 영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실체가 된다. 육계에서는 생각과 실체가 쪼개져서 논다. 영계에서는 생각과 실체가 동시에 논다. 육계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몸이 가서 직접 때리고 죽여야 상대 육이 죽는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영이 마음으로 미워하고 죽이려 하면 실제로 상대 영이 맞고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영은 안 죽으니 죽은 꼴만 된다. 관념적 사랑은 실체가 없는 정신에서 끝나는 사랑이다. 철학도 관념 철학은 실존 철학 밑에서 논다. 관념 철학에서 한 차원 높여서 행해야 실존 철학이 되어 얻는다. 니체는 관념 철학만 하다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했다. 행해 보지도 않고 관념에서 끝났다. 고로 신이 없다고 했다. 하나님은 자기가 그 차원에서 실제로 행하고 대해야 확인된다. 니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부패돼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했다. 신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되면 오지 않으신다. 역사하지 않으신다. 신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니체 철학에 속한 자들은 비판을 잘한다. 니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으니 그 사고와 행위가 죽은 시체가 되었다.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행하면 집도 실체가 되고 작품도 실체가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육신이 행하면 혼도 영도 확실하게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다. 생각한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행하지 않는 자는 육계에서도 관념적인 생각만 있고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하면 실체를 얻는다. 성자의 말씀을 듣고서 머리에 넣고만 있으면 관념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행하면 실체를 얻게 되고 영도 실체로 변화되어 실체 천국을 얻게 된다. 그러니 행해라. 그러나 행하기가 어렵다. 집을 짓기 위해 구상하면 기쁘나 그 구상을 행하려면 생각보다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러나 행하는 대로 실체를 얻게 된다. 신앙 세계에서도 뇌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기쁘다. 하지만 실제로 행할 때는 너무 어렵다. 계속 단계별로 행해라. 그러면 실제 존재물을 얻게 된다. 영과 혼도 얻고 육도 얻는다. 지구 세상을 보아라. 건물도 환경도 처음에는 생각하고 구상했다. 그 구상대로 행하고 만들었기에 건물도 환경도 얻게 된 것이다. 구상과 실행이다. 그러면 실체가 된다. 관념과 행실이다. 그러면 실체가 된다. 6개월 동안 실제로 절식 기도를 했다. 생각으로만 하지 않았다. 고로 내 두뇌 차원도 더욱 높아졌고 내 혼과 영도 더 변화됐다. 또 휴거될 자들의 혼과 영도 실제로 변화되고 달라져서 실제 휴거길에 올랐다. 또 못 얻을 것들이었는데 귀하고 신비한 것들을 실체로 얻게 되었다. 생명들도 얻게 되었다. 행하지 않았으면 실체는 못 얻었다. 행함으로 실체가 되었다. 6개월 동안 실제로 절식 기도를 하며 관념적인 생각을 실제로 행하니 성자가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은 차원 높은 시대 말씀이었다. 육신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보니 내 육이 기도하는 대로 내 혼이 움직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내가 찾으려 하는 것들을 찾고 있었다. 찾고서 내 육에게 찾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혼에게 들은 말을 마음에만 두고 생각만 하면 관념으로 끝나니 누구를 시켜서 실제로 몸이 가서 행하게 했다. 그런데 실제로 찾던 것이 나와서 찾은 자가 놀랐다. 행실은 실체를 낳는다. 생각은 관념을 낳지만 실천은 실체를 낳는다. 작아도 실체를 얻어야 되고 커도 실체를 얻어야 된다. 영계에서 혼으로 보고 그냥 두면 꿈에 불과한 것이 되어 꿈이네 하고 실망한다. 꿈에서 본 것을 낮에 유기행하면 실체가 되어 실제로 이루어진다. 고로 꿈이 허무하네. 하지 않고 꿈이 실체가 됐네. 한다. 꿈을 실제로 행해라. 그러면 실체가 된다. 꿈에 좋은 꿈을 꾸고 행하지 않았더니 그날 꿈에 관한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좋은 꿈을 꾸고 어디에서 꿈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하고 열심히 글을 쓰며 행했다. 결국 좋은 시 12편을 썼다. 그 꿈은 이러했다.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 말도 안 했다. 모르는 여자네. 그 많은 제자들을 두고 왜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꿈에 보이냐? 생각했다. 그 여자에게 어디 살아요? 하니 왜 물어요? 했다. 나는 제자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제자들은 찾아도 안 보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생소해서 묻는 거예요. 했다. 그 여자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하고 물었다. 성자가 가르쳐준 말씀을 전했더니 믿고 찾았던 진리라고 하며 나를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며 따릅니다. 했다. 여자는 어떤 말씀이에요? 저도 진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그 진리를 찾고 있어요. 했다. 그래서 말씀 몇 개를 가르쳐 줬더니 여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찾던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내 품에 안겨 좋아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라. 하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10군데를 더 돌아다니며 잘 대해 주었다. 꿈에서 깨어나서 전도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시대를 깨달았다는 편지가 오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편지가 안 와서 실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생시에 그 꿈을 이뤄보자.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게시글 중에 결제한 것들도 다시 보고 써놓은 말씀들도 교정하고 그 다음에는 시를 썼다. 시를 내 사랑하는 여인으로 보니까 혹시 깊은 시가 오려나? 하고 꿈을 생각하며 시를 썼다. 그때 바로 글이 잡혀 12편의 좋은 시를 썼다. 상차원 시에 속했다. 으앗, 좋다. 작품이다. 했다. 이같이 꿈을 그냥 두면 흘러가 관념이 된다. 행하니 꿈을 이루었다. 꿈을 어떻게 이루나? 계산하고 해몽하면서 실천해라. 오늘 새벽에는 나와 상대 한 명과 축구를 하는 꿈을 꾸었다. 상대가 내 골대까지 공격해 들어왔다. 나는 전력을 다해 골대 앞에서 상대를 제치고 수비하면서 막았다. 상대가 슈팅을 했는데 빗나가서 내가 다시 볼을 잡고 내 골대로부터 멀리 차내 위기를 면했다. 꿈이 사라지고 잠에서 깨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일어나 기도하면서 꿈을 깨달았다. 새벽에 정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니 시간을 공격당하는구나. 깨닫고 계속 기도했다. 낮에는 시간을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종일 펜을 놓지 않고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말씀을 썼다. 때는 2013년 11월 10일이다. 시간의 공격을 당하지 않고 주일 성찬식 예배를 드리고 잠언과 계시를 모두 받았었다. 가르쳐줘도 관념으로 배우는 사람은 실패한다. 똑같이 가르쳐줬는데도 실패한 자가 있기에 알아보니 관념으로 배운 자였다. 귀한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보통으로 듣는 사람은 뇌가 굳어버린 자로서 늙은 구시대 사람이다. 제일 무서운 정신병은 귀한 말씀을 해주어도 늘 들어 면역이 되어서 보통으로 듣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 정신, 생각이 무기력해지면 귀한 말씀을 해줘도 귀한지 모르고 보통으로 듣고 귀한 것을 봐도 귀한지 모르고 보통으로 보게 된다. 섭리인들은 늘 시대 최고의 말씀을 듣고 휴거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귀한지 모르고 면역된 자들이 많다. 마음, 정신, 생각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성자도 분체도 매일 말씀하니 귀한지 모르는 것이다. 성자가 그 영을 휴거시켜 영영 떠나시려고 분체와 함께 자주 만나주시는 것이다. 성자는 한 번 떠나면 영영 안 오신다. 신약 때 예수님이 살아있었을 때 역사하셨던 성자는 예수님이 떠나니 때가 되어 떠나셨다. 그리고 신약 주관권 안에서는 안 오셨고 새 역사 성약이 시작됐을 때 재림의 신으로 다시 오셨다. 재림 때도 성약 사명자의 육을 쓰고 오셨다. 이제 신부들의 영을 휴거시켜 천국에 가시면 성자는 천국에 가야 만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성자는 분체와 함께 자주 나타나 말씀하신다. 마지막 휴거 때라 그러하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때는 자주 만나준다. 떠나는 자만 떠나는 것을 안다. 주는 귀하다. 그러나 주가 귀한지 모르는 사람은 모두 주 곁을 떠났다. 이는 마치 물 옆에서 사니 물이 귀한지 모르고 떠난 것과 같다. 물을 떠나서 간 곳은 사막이었다. 하루라도 물이 필요한데 2개월, 1년, 7년, 10년, 20년씩 물 없이 살고 있으니 나중에 그 형편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물 옆에 사는 자들아. 너희가 사막의 세계를 안 가봐서 모르고 산다. 사막은 흑암이다. 지옥 쪽 삶이다. 너를 구원하는 자와 성자가 너를 데리고 와서 내 영혼을 구하는데도 모르고 떠나간 자들아, 육은 먹고 입고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내 혼과 영을 못 구하니 탄식과 고통이다. 옆에서 살아도 주가 원하는 자만 구한다. 주는 자기가 원하는 자만 구한다. 내가 주를 버리면 주도 너를 버릴 권한이 없겠느냐. 열매를 얻기 위해 꺾어온 나뭇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가지는 버린다. 과일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가 있다. 그 가지는 과일을 따면 버린다. 과일나무는 과일이 없어도 다음 해에 또 열매가 열리니 퇴비하니 가꾸어 준다. 주를 맞은 자는 주를 따라서 딴 세상에서 살고 주를 못 맞은 자는 주와 떨어져 딴 세상에서 산다. 한번 버려진 자는 이미 다른 운명권,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 처음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귀한 자이며 행복한 자인지 아느냐. 열심히 살아라. 성자를 버리고 시대 말씀의 주인을 버리고 간 자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찾을 수도 없는 곳,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 사망과 흑암의 세계인데 절망과 멸망의 한 장소였다. 그 영혼은 지구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있었다. 영원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갇혀서 악마에게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악마가 그 영혼에게 너 때문에 너에게 고통을 줘야 하니 나도 여기 있게 되었다. 하며 매일 고통을 주고 있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다. 주를 만났을 때 이성 향락과 세상 것의 유혹에 빠져 살다가 그리 되었고 교만함, 안일함, 게으름으로 살다가 그리 되었고 주가 귀한지 모르고 시대 말씀이 귀한지 모르고 살다가 그리 되었고 악평하고 불만하고 살다가 그리 된 것이다. 지금도 섭리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섭리사를 나간다. 이성의 마귀밥이 되어가고 물질의 마귀밥이 되어가고 악평과 불만의 마귀밥이 되어서 나간다. 마귀는 그 사람을 자기 밥으로 삼고 영원히 괴롭힌다. 주를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 괴로움은 지구 세상에서 나오는 하루치의 오물을 매일 다 먹어 치워야 하는 고통이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행함의 법칙이다. 며칠 행하면 표가 나고 며칠 안 하면 표가 난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
제때 안 하면 표가 나고 제때 하면 표가 난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제때 하다가 한 번만 안 하면 표가 난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 이같이 기도도 행할 일도 제때 안 하면 표가 난다. 또 하면 바로 표가 난다. 육으로 혼과 영을 신으로 만들고 혼과 영으로 육을 신으로 만들면서 살아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챙기며 존재시켜야 된다. 자기가 어떤 일을 안 하면 육이 죽기도 하고 영이 죽기도 한다. 자기가 숨을 쉬듯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았어도 죽은 삶이다. 하면 살아난다. 어떤 일은 1분만 늦게 해도 10초만 늦게 해도 죽느냐 사느냐가 좌우된다.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렇게도 엄청난 운명을 좌우한다. 1초를 가지고도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나게 운명이 좌우되는 것도 있다. 신이 되어 제때 해라.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점점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뛰기다. 작든지 크든지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하며 사느냐가 문제다. 큰 것을 받아도 마음과 생각과 뇌의 차원을 높이고 보면 훨씬 더 이상적이다. 조금 더 한 것이 그리 크고도 크다. 월명동에 조금 더 큰 돌을 갖다 쌓고 또 전보다 조금 더 큰 돌을 갖다 쌓다가 2012년도에 130톤 무게가 나가는 돌까지 갖다 놨다. 처음에 월명동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집같이 성전같이 사용했다. 조금만 더 좋게 하자고 하면서 수차례 단계를 거쳐서 결국 성자 사랑의 집 3.16 휴거 기념관을 짓게 되었다.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이란 신같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온전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해지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 일체되면 온전해지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온전해진다. 한 번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온전해진다. 나무도 과일도 점점 커서 온전해지는데 왜 인간이 못하느냐? 온전해질수록 시대 구원자와 가깝고 성자와 가깝다. 온전한 정도에 따라서 같은 신부라도 어급, 비급, 시급으로 갈려가게 된다. 6계에서도 0계에서도 급대로 갈려간다. 과정 중에는 크느라 만드느라 어급, 비급, 비급으로 차이가 있다. 다 만들면 누구나 어급이다. 하지만 다 만들었는데도 비급, 시급 차원이 되면 안 된다. 다 만들었을 때는 누구나 자연성전같이 성자 사랑의 집같이 어급이 돼야 한다. 사랑은 동등권이다. 하늘 신부가 되어 삼위일체와 시대 구원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주권이며 큰 벼슬이며 최고의 삶이냐. 시대 말씀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하늘과 사랑의 동등권을 갖게 된다. 이런 자들은 성자와 구원자와 함께 물 위에 같이 머리를 내놓고 손잡고 수영한다. 자기를 온전히 만들지 못하여 사랑에 동등하지 못한 자는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때그때 행해라. 많이 행하고 많이 놀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행하고 쉬면서 해라. 3일 동안 먹을 밥을 한꺼번에 해놓고 3일 동안 밥 안 하고 쉬고 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밥이 맛없다. 말씀도 그러하다. 그때그때 맞게 말씀을 만들어 듣게 해주어라. 묵은 곡식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배를 채우려고 먹는다. 구시대 묵은 옛 말씀도 그러하다. 새 시대 새 양식이다. 부지런한 자와 열심 있는 자가 새 것을 먹고 누린다. 새로 농사를 지어야 새로운 곡식을 얻게 된다. 묵은 양식은 맛이 변한다. 묵은 음식은 찬 음식이 되어 맛이 없다.
영양가도 없어서 살도 찌지 않고 오히려 살결이 거칠어진다. 묵은 옛 양식만 먹는 기성은 은혜의 살이 없고 오히려 닭살이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대로 반응이다. 행하는 대로 반응이다. 새로운 일, 새로운 기도, 새로운 활동이다. 때가 되어 가을이 되면 각종 곡식을 거두게 되듯이 때가 되면 여기저기 뿌린 대로 열매 무성이다. 고루 뿌려라. 행해라. 악의 씨를 뿌리고 선한 열매를 구하느냐. 엉겅퀴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구하느냐. 자기 행위에 따라 열매를 거둔다. 성자와 함께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먹고 죽이다. 세상 향락과 이성 향락을 즐기며 사는 자들은 시한 폭탄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며 희망에 불타서 사는 인생이다. 생각이 나침반이다. 저마다 성자의 뜻대로 자기 생각을 무섭게 다스려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 저지른다. 좋은 생각으로 인해 복도 받는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되어 행하면 성공이다. 최고다.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 써먹는다. 받은 것을 알고 깨달으면 새로 찾은 보물과 같다. 가령 성자께 큰 돌을 선물 받았는데 앞면에 있는 형상만 찾고 좋아하며 보고 즐겼다. 실상 그 돌의 다른 면에 다른 형상도 있는데 10년이나 봤어도 못 찾았다. 10년 만에 그것을 찾게 됐다면 돌 한 개를 또 선물로 받은 격이다. 성자께 선물로 받은 사람도 동서남북으로 보아라. 새로운 면을 찾으면 한 사람을 더 얻는 격이 된다. 월명동의 돌 중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봤어도 아직도 못 찾은 형상이 있다. 각 방향마다 못 봐서 그러하다. 자기 인생도 투기와 재주와 사명이 없다고 하지 말고 각 방향마다 자세히 보아라.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어도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월명동 지역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받은 지 20년이 넘었어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있다. 자기에게 특기와 재능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여 실망 속에 살아간다. 월명동 성자바위도 2013년 10월에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 치타 형상, 팬텀기 형상, 발바닥 형상을 더 찾아서 그만한 바위를 하나씩 더 얻은 것이 됐다. 귀한 것을 깨닫고 아는 만큼 귀한 것을 찾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성자바위는 하나님과 성자의 조각이다. 성자바위는 하나님과 성자가 조각해 놓고 흙으로 덮어 놓고 때가 되어 성자의 육을 통해 찾게 하셨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보물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귀히 여기는 자는 침노하니 주인이 된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행해야만 만들어진다. 남 만들기는 어려워도 자기 만들기는 쉽다. 자기를 만들려면 성자가 그 육을 통해 전하신 시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순간 만들려고 하면 잘 못 만든다. 인생은 매일 그날 일을 행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때는 1년에 할 것을 6개월 만에 빨리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그날 할 일을 행하면서 만들어야 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자기를 만들 때 완전히 만들어진 것은 성격도 완전히 고쳐져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되고 혈기 내지 않게 된다.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으니 시계가 작동하듯이 자기도 자기를 만든 대로 행하게 된다. 성격 만들기다. 행위 만들기다. 만들기와 써먹기다. 완전히 만들어 놨어도 써먹어야 된다. 써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쓰기다. 최대한 빨리 만들고 최대로 써먹기다.
항상 성자 마음에 맞춰서 뛰고 날면서 쓰여야 된다. 성자의 육이 되어서 그 정신과 마음과 몸으로 쓰여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자기가 눈으로 보니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에 빠져 행하게 된다. 행하면서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중심하여 행하지 않도록 하여라. 매 시간 매 순간 확인하면서 행하기다. 매 순간 시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몇 시, 몇 분인지 모른다. 이와 같이 성자와 분체에게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다. 성자를 시간이라고 생각해라. 눈으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하듯 성자께 확인하면서 해라. 대강 하면 대강 시간을 알고 행하는 것과 같다. 계시도 할 일도 대강 확인받고 행하면 대강 대충 하게 된다.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사람과 똑같이 그리듯 성자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대로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1.1획도 빠짐없이 깨끗이 행하여라. 화장실도 대강 대충 갔다 오면 또 가야 된다. 자기가 씻어야 하는데 안 씻으면 꿉꿉함을 느낀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할 때 성자의 뜻대로 깨끗하게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꿉꿉함을 느낀다. 성자는 10배나 더 꿉꿉함을 느끼신다. 증거도 확실히 배우고 하여라. 온전함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잘 된다. 사랑도 온전히 하면 미움이 없는 것이다. 성자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하되 흠없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행하는 자를 신부로 삼고 그와 같이 살면서 같이 행하신다. 성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흠없이 행하신다. 고로 행하신 일마다 작품이다. 몸부림쳐서라도 성자를 따라서 하면 성자의 몸이 되어 대걸작의 인생이 된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하면 평생 해도 구원도 못 받고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 성자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성자와 멀어지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것과 같고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과 같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으면 빨리 물에 넣어야 하고 나무가 땅에서 뽑혔으면 빨리 심어야 되듯이 어서 빨리 성자와 일체돼야 한다. 성자를 옷이라 생각하고 밖에 있으나 방에 있으나 늘 입고 있어라.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닦은 곳만 깨끗해지듯이 더러운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없앤 것만 없어진다. 생활 승리는 곧 인생 승리다. 자기를 망치는 자는 첫째 자기 자신이다. 둘째 사탄이다. 셋째 타인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영웅이며 관리자이며 행할 자이며 자기를 성공시키는 주인이며 자기 옆에서 자기에게 지시하는 자다. 성자도 우리의 지시자요 명령자이시다. 성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도저히 못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 하게 해주신다.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타인에게 바라고 성자주께 바라느냐? 못된 성격과 마음과 버릇을 잡초를 뽑아 없애듯 뽑아 없애라. 자꾸 행해 버릇하면 해진다. 자꾸 안 해 버릇하면 쉽게 할 일도 태산같이 어렵게 보인다. 안 하는 성격이 고정되어 습관이 되면 자기 일도 황소같이 보인다. 일어나 행위의 빛을 발하여라. 자기가 행하지 않았기에 구원의 주관권으로 못 와서 천국에 못 가게 된다. 부지런한 자가 먼 길을 가고 천국도 간다. 천국은 멀어서 인생 새벽부터 서둘러서 가야 된다. 가다가 인생에 해가 지면 낙원이다. 선영계다. 성자도 서두르며 가시는데 육체를 가진 자들이 태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심지어 삶의 잠까지 잤나. 성자는 답답하니 맨 뒤에 행악자를 보내어 쫓아오게 하여 성자의 품으로 뛰어오게 하신다. 현재 주관권을 벗어나서 성자가 원하시는 주관권에 와서 쉬어라.
사람이 서두를 때 10배 더 빨리 하게 된다. 꼭 그 일에 성공하려면 늦지 말고 서둘러라. 시간이 없으면 할 것도 못한다. 사탄은 너 자신을 통해 시간 뺏는 일을 한다. 시간에 늦으면 밀물이 들어오듯 사탄이 침범하는 시간이 된다.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곤경에 빠지게 하여 시간을 뺏는다. 자기 애인이 물에 빠졌다 하자. 5분이면 구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 구한다. 시간과 성공이다. 시간과 싸움이다. 시간을 뺏고 주 뜻대로 열심히 행하며 사는 자가 성공한다. 시간을 뺏듯이 성자를 자기 것으로 뺏어라. 시간을 자기 애인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써라. 그래야 자기 위치에서 성공한다. 집중해서 시간을 쓰면 영계의 시간으로 쓰기에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혼과 영은 빛보다 4조배 빠르다. 고로 내 혼과 영을 따라 내 육이 행하면서 시간을 써야 육의 시간을 빛보다 빠르게 쓰게 된다.